오늘이 주일이죠. 내일 모레 수술을 하나요? 오늘 정말 안 보이네요. 엄청 안 보여요. 날짜도 그래서. 하여튼 오늘 설교 제목이 섭리부종입니다. 부종이 뭐예요? 매달려서 끝까지 순종한다 이런 거죠. 끝까지 순종한다. 부종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종이에요. 과연 우리 모두 섭리에 절대 부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가장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있으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그 특징대로, 기능대로, 역할대로 존재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친수로 빚으셔서 코도 입도 눈도 귀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나를 만드셨다고 그런다면 나의 태어날 시기, 나의 성별, 성격 이런 거 다 성품, 인격 부모가 결정을 했어야지 그 부모가 비로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내가 태어날 시기도 나의 성별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에 따라서 내가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도구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도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피조물을 우리 손에 맡기셔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섭리도 그 사랑의 연장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천하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기능하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게 뭡니까? 보호, 유지, 관리. 그렇죠? 통치, 운영, 경영 이런 거겠죠. 그걸 다 합치면 섭리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만드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섭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다. 내가 아프다면
그것이 지금 나한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쳐도 그렇고,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내 영생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불러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더라도, 병이 나더라도, 다치더라도, 죽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섭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절대 사랑의 섭리를 반드시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 절대 최고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절대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적어뒀다 읽어두셔도 돼요. 다 이미 외우시는 걸 거야. 뭐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섭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섭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섭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 모세 보고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네가 구해서 데리고 나와라.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거야. 걔네들이 핍박받는 거 이제 이집트로부터 내 백성이 핍박받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네가 가서 구해와라 이거야. 모세 보고 그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듣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호, 유지, 관리, 또 인도, 통치해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신다. 그래서 결국 끝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하나님이 손잡아 이끌어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를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매달려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를 절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절대 여전히 사랑하셔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그 보증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이죠. 성령 강림, 아까 일부 예배였는데 성령 강림이 그 담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은혜로 섭리하신다 하는 담보예요. 그게 보증이고 담보다.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지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뭐든지 이 피조물을 보면은 어떻게 저게 저렇게 살아서 꽃을 피우고 저렇게 살아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존, 선재, 편재하시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계셨고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자존, 선재, 편재입니다. 자존, 선재, 편재, 전지, 전능, 무한, 불변, 영원, 광대. 그게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한두 끝도 없죠. 뭐 다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사람들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전도하려고 하셨지 그 주변 국가조차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진리를 가르쳐서 세상 모든 족속이 진리를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렇게 그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해야 할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러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섭리하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항상 대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랑을 믿읍시다. 은혜의 섭리를 믿읍시다.
그리고 부정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이게 약속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네. 하나님 언제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게 다 약속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친자녀가 돼서 나중에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부패해서 못 쓰게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고 거기 천국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천국에 너희 처소를 다 마련해 놓을 거야 하면서 가시다. 그렇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섭리하시니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부정하고 그 절대 사랑의 은혜의 섭리를 정말로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섭리가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른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섭리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은 또 나한테 계속되는 거냐?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느 때나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감사 찬양하고 끝까지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약속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부정해야죠. 부정해야 돼. 왜 약속을 안 지키시고 이렇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약속하고 다르게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나는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되는데도 그런 방정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혼자 알고 계시니까 그 때를 그냥 믿고 기다려야죠.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그 때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따지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부정합시다. 절대로 부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마. 그리고 네 자손이 저 바닷가 모래알만큼 많게 만들겠다. 저 하늘의 별만큼 많게 만들겠다. 그렇게 너한테 자손을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라는 웃었죠. 왜냐하면 그때 사라 70세였어요. 경수도 끊기고 70세인데 내가 웃으되 엘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애를 못 주셔? 왜 사라가 애를 못 낳아? 낳을 수 있어. 믿었어요. 그러고 기다렸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75 더하기 24, 99살이에요. 근데도 안 주시더라 이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습니다. 주시리라. 드디어 100살이 됐습니다. 사라가 낳았어요. 이삭을. 25년 만에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그때가 제일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고 계속 졸라봤자 소용없어요. 들어 척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 가장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다는 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모든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때.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삭을 주셨어요. 또 있죠.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세 해가 가도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해 죽여버리려고. 왜? 자기가 왕위를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10년을 도망다니게 만듭니다. 온갖 고통, 고난, 무슨 모욕 다 당하면서 다윗이 10년 동안을 그렇게 헤매고 다녀요. 20살에 왕 만들어주겠다 그러시놓고는 10년 동안을 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10년이 돼서 나이 30 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다윗을 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약속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도 건방진 생각들 하지 마시고 얌전하게 기다리십시오. 그게 경건한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고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부종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었죠? 왜 은혜로 섭리하지 않으시고 왜 고난만 주십니까? 이거였죠. 응? 왜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고 고난만 주시느냐 이거. 고난이 하나님 섭리의 방법이었습니다. 부정합시다. 고난을 감내하세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좋은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러시든지 나를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든지 어쨌든 나한테 가장 좋은 섭리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하십시다. 그게 진리. 고난도 기뻐하십시다. 끝에는 꼭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고난보다 몇 배 더 큰 복.
또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이삭을 그렇게 얻고 나서 이삭이 17살이 됐어요. 이제 뭐 시켜먹기도 하고 쓸만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신다고요. 최대의 고난이죠. 아브라함한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섭리를 믿었어요. 이것도 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95살 먹은 사라한테 애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이라고 그러시면 또 뭔가 어떻게 해 주시겠지 뭐. 그래서 바닷가 모래알 만큼 많은 자손들을 내게 베풀어 주시겠지.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또 그렇게 오직 사랑의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죽였다고 약속을 안 지키실까? 아니야. 틀림없이 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에다 이삭을 올려놓고 17살 먹은 이삭을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제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 양이 있다 이거지. 그게 이제 아브라함은 감사를 드리고 이삭을 죽이는 걸 멈추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데려오죠. 이렇게 그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부정해야 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닌 것도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이었을 겁니다. 응? 그래도 그때도 다윗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 구걸하다시피 돌아다니며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10년을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지요. 그러고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 처음에 이제 이 40년은 왕자로 이집트 공주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왕자로 참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면서 많은 걸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40되던 해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건 알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너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일 때 그때만 해도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그건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파라오를 바로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집트의 왕에 대한 통칭입니다. 어떤 왕이든지 다 파라오죠. 파라오. 그때 이집트 왕이 상당히 이 우호적이었어요. 이 누구한테? 요셉뿐만 아니라, 응? 글쎄 이스라엘 전체. 야곱한테 그렇게 잘해줬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나빠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종 취급하고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다 받아요. 그때는 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후손이 이렇게들 모여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 이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다 이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구해와라 그랬잖아요. 응?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처음 40년은 그랬지만은 그래서 야곱이 그때의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민족도 죽였어요. 못되게 굴으니까. 그러고 이제 도망갔죠.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이 어디냐면은 시나이 반도의 동북부 내지 아라비아 반도의 서북부 요렇게 그게 미디안 광야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바다죠, 바다. 홍해의 갈라진 도. 이쪽이 홍해고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가면 거기가 미디안 광야가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하고 양치기를 하는데 그걸 40년을 합니다. 왕자로 살던 사람이 40년을 양치기는 그때 중동에서 가장 천한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막내였기 때문에 형들은 다 안 하는데 다윗이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쳤잖아요. 모세가 그걸 40년을 합니다. 그게 고난이죠. 얼마나 한 고난이었겠습니까? 근데도 모세는 꿋꿋하게 하나님 믿고 그러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럼 고난이 끝났냐? 아니었어요.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13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이. 얼마 걸렸어요? 40일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1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을 걸리게 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기에는 아직 자격이 부족해. 겸손하지 못해. 교만해. 사악해. 그걸 고쳐주시느라고 40년을 걸렸는데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어요. 둘만 살아남았죠. 누구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나중에는 모세조차도 죽죠. 느부산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자손들 2세들 출애굽 2세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세의 처음 40년 호강이었지만 또 40년 양치기 하는 세월 고난이었죠. 다시 또 출애굽 후 40년 얼마나 고난이 컸겠습니까? 응? 배고프고 옷도 다 해주고 옷은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며칠이나 줬지만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시고 정말 2세를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 땅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왜 은혜를 안 주시고 이렇게 고난만 주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섭리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섭리였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종로로 타던 놈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으니 얼마나 자고했겠어요. 기고만장했지 지금. 지들끼리 잘난 척하고 서로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40년을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겁니다. 겸손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요단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하는 섭리였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또 모세도 또 아브라함도 다 그런 섭리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 은혜의 섭리 대신 고난을 받게 될 때, 이거 왜 날 고난을 주냐? 그러지 마시고, 이게 무슨 섭리시구나. 나한테 뭔가를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섭리를 기쁘게 부정합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응?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섭리에 부정하면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진리래, 진리를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섭리든 그것이 약속과 위배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아니다. 이게 오히려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은혜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정하고 섭리, 고난으로 섭리하실 때에도 그 고난 기꺼이 감내하고 살아서 그 어떤 고난이든 그 어떤 섭리든 다 항상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시겠어요?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지금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은혜다 이겁니다. 이것도 은혜고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가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증서입니다. 성령 강림 그것이 담보입니다. 내가 너희를 과연 진리로 충만한 중에 끝까지 은혜 중에 살고 너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하는 그 담보예요, 담보. 성령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맨날 이 속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거 아니야, 일로 가.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고 보증도 있고 담보도 있습니다. 항상 부정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읍시다. 고난도 은혜고 섭리의 은혜. 또 약속하고 다른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약속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엄청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굳게 확실하게 믿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절대 항상 영원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부정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대로 섭리하십니다. 여기 성경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